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메시지들을 이제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는 에베소서 말씀을 지난 9월부터 쭉 해오다가 이제 실천의 삶에 대해서 4장부터 시작했는데, 마침 오늘 5장 1절부터 7절의 본문 중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히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그 앞에는 감사하지 못한, 감사할 수 없는 다른 말들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참 적절한 또 본문과 또 말씀이 돼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영광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11월 달에는 우리가 매일 성경을 10년, 25년 이상 쭉 읽어왔는데, 11월 1일부터는 다니엘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 6일째인데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정말 좀 집중해서 이번에 특별히 신경을 가지고 좀 이렇게 묵상도 하고 1시간씩 이상 이렇게 쭉 말씀을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매일 성경을 제작하고 또 집필진에게 그 문장을 이렇게 부탁하고 한 것이 1년 전, 6개월 전에 다 이렇게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인쇄를 해서 전 지역에 이렇게 배송을 하고 우리도 받아보고 있는데, 11월 날짜의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오늘 이 시대에 흘러가는 그 역사적인 상황들, 또 우리가 아는 어떤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듣는 그런 소식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견주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적절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다니엘서를 한 번 이상은 다 읽어봤었겠지만, 혹시 아직 읽기 시작하지 못한 분들은 다시 한번 시간을 내셔서 다니엘서를 꼭 하루하루 읽어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다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서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자연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을철에 대해서 자연의 섭리를 또 우리가 몸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왕일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섭리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죠. 또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깊이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기도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다니엘서 앞에 부분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성경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다니엘서 가운데 종말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거든요. 일일이 다 설교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서 또 적합한 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하고 또 기도드립니다. 이제 2022년 2달 남았는데요. 이제 11월과 12월 동안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인데요. 자, 오늘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그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어떤 정리하고 결론할 때 보통 쓰는 접속사죠. 순접의 접속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난주 설교할 때 제일 마지막 4장 32절을 보니까 저렇게 돼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리고 5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어쩌면 4장 32절 또 4장의 그 앞부분하고 연결을 시켜보려니까 뭔가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죠?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요, 2장부터 그러므로 혹은 이러므로 그런즉 이런 단어들이 8번이나 나옵니다.
2장, 3장, 4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2장에는 2번 나오고요, 3장에도 2번 나오고 4장에는 4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런즉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 앞에 부분에 어떤 정리하고 결론하는 얘기들인데, 그때마다 그 앞에 구절과 연결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 5장 1절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4장 31절과 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뭐 좀 이상하네.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를 놓고 볼 때 사실은 2장, 3장, 4장에도 이런 단어들이 8번이나 나오는 걸 보면 아마도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내용이 사실 에베소서 전체의 핵심 구절들인데, 그래서 1장에 있는 내용을 늘 연결이 돼서 그러므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걸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핵심인데 4절부터 6절을 핵심 구절이라고 해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날에 우리 9월달에 설교를 한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꼭 요것뿐만 아니지만 1장에 나오는 이 4절부터 6절까지가 핵심 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것도 다 중요한 구절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말은 했는데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죠. 창세할 때도 우리가 모르는데 창세 전에라고 하니까. 근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해 주신 거 생각하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했나 나도 모르겠는데 창세 전에 이미 나를 택한 거야. 이게 고백하는 거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 그 고백이 됐겠지만,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 있었겠지만, 생각해본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언제부터냐면 창세 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리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시간에 한계가 있죠. 과거와 현재, 미래에 갇혀서 사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낮과 밤을 만드신, 하루를 만드시니까 시간을 다스리시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하나님 안에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안에서 미래도 보시고, 미래 안에서 현재도 보시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막아주셨어요. 만약에 미래를 다 안다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좋은 것에 대한 미래를 알면 기대가 되지만 또 그것도 문제지요. 기대가 되면서 현재 삶을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살아도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걸 안다면은 좋을 것 같은데 반드시 좋지도 않을 거야. 또 어렵고 무슨 사고와 이런 일을 미래에 일어날 건 미리 안다면 그걸 피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로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이 창세 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대전제 후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므로 그러므로 그런즉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특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의 핵심,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5장 1절을 시작하는데 한번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4장 32절이 아니라
1장 5절과 5장 1절 이게 숫자가 바뀌었죠. 재미난 거죠. 1장 5절,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와, 참 자연스럽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게 2절입니다. 뭐 아까 읽었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거죠. 본받으라는 거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 이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거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어쩌면 말은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어요? 조금 닮아가는 거지. 좀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거는 그냥 본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다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냥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본받는다. 또 하나님을 닮았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4장부터 실천에 대한 모습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서로 사랑하라.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좀 변색이 됐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 안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확실하죠? 예. 자,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버려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버릴 수 있나요? 말로는 그런데 이게 이것도 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것도 더 쉬운 일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버릴 수 있나?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나를 버릴 수도 있죠.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라든지 부모라든지, 그렇죠?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다 버릴 수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진짜 사랑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버릴 수 있어요. 근데 2절을 보면요, 여기 9절 다시 보세요. 그 후반부에 이런 구절 있죠.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제가 오늘 본문은 짧은데 뭐 전체적인 얘기는 뭐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 2절을 보면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이게 뭘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찾아보고 또 책도 보고 어떻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먼저요, 향기로운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뭐 새번역이나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번역, 한국말로 된 번역들을 보니까 제물이라고 안 하고 뭐라 하냐면 예물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어요. 예물. 제물하고 예물 조금은 다르지, 한국 단어도. 영어로도 보면 fragrant offeri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offering은 우리가 봉헌한 헌금이잖아요. 예물이죠, 예물. 그리고 희생 제물은 그냥 제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sacrifice, 헌신, 자기를 드리는 거죠. 사실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은 예물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희생 제물은 제물이라고 썼는데, 자, 그러면 그게 뭘까? 우리 한국 단어로 보면요, 제사를 드린다, 또는 제물, 제사를 때 제물, 또 헌물, 오늘 우리가 봉헌을 했잖아요. 헌금을 했잖아요. 봉헌, 예물, 희생, 제물, 뭐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써요. 그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혼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독특한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시간상 다 얘기할 수 없고 이 두 가지만 한번 잠깐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예물과 제물에 대해서 저기 제가 잠깐 이렇게 썼는데요. 자, 향기로운 예물,
오퍼링이 있는데 이거는 봉헌물이에요. 봉헌물. 그러니까 헌물. 우리가 얘기하는 헌금이죠. 지금 봉헌물. 히브리어로 보면 민카라고 하는데 민하라고 하고 민카.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헌물을 뜻해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예물 헌물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곡식으로 드리는 헌물, 즉 소제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기억합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 이거 뭐 이게 5가지 전에도 설교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중에 소제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 소제라는 단어가 민카라는 단어가 됐는데요. 주님께 드리는 헌물의 폭넓은 의미로 이렇게 쓰여졌어요. 근데 소제는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죠. 지금 옛날에 1시간 설교를 했으니까. 근데 소제는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라, 정말 먹기 힘든 자도 작은 거라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죠? 소제. 그게 소제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로 드리는 헌물, 그걸 소제라고 말해요. 반면에 이 제물은 희생제물이라고 해요. sacrifice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보면 자바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제바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특별히 헌물 중에서도요, 짐승의 피를 흘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라 그래요.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 제물은 헌물이고 제물이 될 수 있지만 모든 헌물과 제물이 다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offering, sacrifice, 영어로 하면 더 쉽게 됐는데, 우리 오늘 향기로운 제물, 즉 예물, 그 희생 제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렸다. 지금 그런 구절이에요. 자, 설명은 됐는데, 그러니까 이해는 됐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설명을 했는데, 오케이, 그걸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연락을. 사도 바울이요, 향기로운 제물, 즉 예물을 먼저 쓰고 희생 제물을 나중에 썼어요. 예수님은 2가지를 다 했잖아요. 향기로운 예물도 드리고 희생 제물도 드리고, 자기 자신 희생 제물이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희생 제물을 먼저 썼다면 에베소서 교인들이 난 그렇게 못해 하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단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준 것일까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가지만 짧게 레위기에 나타난 이 소제와 오늘 여기 향기로운 예물에 대해서 좀 연결된 거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레위기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5가지 제사죠. 그 중에 소제가 있는데 4가지는 다 짐승을 잡지만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요. 그걸 소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예요. 고운 가루. 그리고 5가지 제사 중에서 아주 작은 제사예요. 최소한의 만큼 밀가루 하나 이렇게 드리는 거. 다시 말하면 아무리 살기 어려운 사람도 누구나 다 드릴 수 있어요. 소제의 특징은 다른 제사와 달리요, 기념물이라는 단어를 써서 기념물로 드려요. 레위기 2장 2절, 9절, 16절 계속 보면요,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기념물로 불사르라,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념물이라는 게 뭐예요?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히브리어로 아즈카라라 그러는데, 요거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5분 얘기했어요. 아즈카라. 아즈카라는 게 기억한다는 동사예요. 근데 아즈카라라는 단어는 소중한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기념하고 회상하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소중한 것들이 있죠, 그죠? 뭐 어렸을 때 사진이라든지, 자녀를 키울 때 사진 찍어 놓잖아요. 돌사진이라든지. 또는 어디 여행 갔는데 정말 소중해서 여긴 다시 못 올 거야. 내 이제 죽을 때까지 못 올 것 같아. 우리 권사님 그러셨나요? 사진 많이 찍어놨어요. 뭐 그래봐야 볼 사람이 주변에 있겠죠. 기억나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아, 나도 못 가봤는데 가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다 개인적으로 소중한 게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뭐 이렇게 결혼 사진이라든지 우리 자기의 어떤 결혼 사진 이런 게 다 소중하잖아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아즈카라 그래요. 아즈카라 그렇게 명사에 원래 얘기하죠. 메모리얼. 돌아가신 분을 또 기억하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아즈카라라는 단어를 제가 소개하는 것이 요게 히브리어로 기념물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어떤 메시지 영적 교훈이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일부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일부분을 드렸는데도 전체를 드린 것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아스카라 기념물인데 기억하라는 동사에서부터 나온 명사이지만 작은 것의 일부를 드렸지만 전부를 드리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소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작은 걸 드렸지만 너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예를 좀 들어볼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조금 해놓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욕심이죠. 뻔뻔함이 있지만 사실은 간절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조금 기도해요. 어려움이 당할 때 뭐 이만큼 빨리 급하게 기도해요. 근데 그 짧은 기도 속에 모든 것이 함축하고 있죠. 근데 그 짧은 기도 속에 사실은 그 짧은 기도지만 내 삶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물론 안 그런 기도들도 있지만 오늘 여기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재 아스카라라는 의미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한두 시간 드리지만 한 주간 전체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매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한두 시간씩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종교적인 거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주일에 한 시간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한 주간 승리하리라. 여기에 아스카라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한 30분 혹은 뭐 10분이라도 내가 잠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 1시간 아침에 짧은 드리는 그 큐티의 묵상 시간이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께서 드리는 거 받아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러 어떻게 24시간 기도합니까? 근데 짧게 내가 한 30분 기도해도 내가 하루를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받아주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봉헌을 했지만 내가 구별해서 작은 걸 드렸지만 내 전체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그러면 여러분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드려야지. 그래야 온전히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없지요. 그럴 수가 없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스카라 소재라는 의미의 상징적인 기념물이었는데 내가 작은 걸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전체를 드리는 것을 여겨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에 봉사하면서 아휴 나는 탤런트가 너무 적어서요. 내가 맡은 일이 너무 작아서요. 혹은 보잘것이 없어서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작은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나를 받아주신다. 나를 받아들인다는 거. 그걸 보시는 거지.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념물 소재, 이 말이 그렇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기념물 소재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날마다 작은 소재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전체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아스카라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신약에 들어오면 성만찬의 얘기입니다. 성찬. 오늘도 성찬식을 하는데 이게 떡과 잔을 예수님은 작은 떡과 잔을 통해서 상징이죠. 기념하라 그랬죠.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랬죠. 이따가 우리 성찬 얘기도 할 텐데 뭐 자그만 떡 조각 뭐 배부를 수도 없지. 그거 갖고 뭐 기가 차겠어요. 근데 이거는 작은 것이지만 전체를 상징하는 성찬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멋있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뭐 그냥 휙 지나갔더니 향기로운 제물 즉 예물 향기로운 예물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뭐 희생제물이라는 거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알죠, 그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다 온몸과 피를 다 쏟고 드리셨다. 희생제물 죽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향기로운 예물에 대해서 지금 소재와 연결해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아스카라 한번 해보세요. 아스카라 무슨 뭐 응원다 호칭같이 아스카라 기념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 다음에 소재 예물은 우리가 뭐 얘기하는데 희생을 드리는 거죠. 이건 조금 하나인데 여러분 배추를 담글 때 맛있는 김치가 되려면 5번 죽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인용한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건 아닌데 처음에 땅에서 뽑힐 때 1번 죽고 그렇죠. 땅에서 뽑으면 죽은 거지. 그 다음에 통배추니까 반을 쭉 자를 때 또 하나 갈라서 죽고 그 다음에 소금에 절이면서 푹 죽고 그 다음에 매운 고춧가루하고 짠맛의 전갈에 범벅이 되면서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독대 당겨서 땅에 묻히면서 죽는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 맛있는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5번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본받는 이게 농담인데 이건 성경 구슬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5번은 죽어야 되라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 소재는 고운 가루로 드린다 그랬잖아요. 고운 가루. 그런 완전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는 걸 의미하는데 죽으면 끝입니다. 마치 죽는 것 같이 완전한 희생을. 그래서 소재물에서는요, 소재물에는 넣어서는 안 되는 거가 있고요.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전에 다 소재할 때 얘기했는데 누룩과 꿀은 넣으면 안 돼요. 그죠? 누룩과 꿀은 넣으면 안 된다 그러고 넣어야 될 거는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라 그래요. 기름과 유향과 소금. 근데 기름은 어디서 나옵니까? 뭔가 죽어야지. 동물성 기름, 식물성 기름도 있지만 동물성 기름은 죽고 피를 흘려야 거기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기름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향에 대해서도요, 거룩과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또 소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언약, 변치 않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재에 대한 성경 구절을 영적 교훈으로 받으면 이런 거죠. 레위기 말씀에서 이미 설계했지만 여러분 그거 다 생략하고 오늘 저거 하나 기억하면 좋아요. 향기로운 예물, 아스카라. 작은 걸 드린다면 전체를 다 받아주신다고 여겨주시는구나. 이게 저한테는 큰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들었습니까?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뭐 내가 작은 헌금을 드렸는데 그래도 너 전체가 다 내 거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지. 그래, 내가 채워줄게. 그래. 내가 작은 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작은 걸 했는데도 너의 그 작은 헌신과 봉사를 내가 귀히 맡겨줄게. 내가 너를 받아준다. 이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성경 기절 하나 인용하고 다음 넘어. 구약 성경,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시편과 이사야를 제일 많이 인용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사야 하나 제가 인용할게요. 이사야 4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주신 말씀.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오늘 신약에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근데 이사야 1장에 보면 이미 이런 구원의 메시지가 있기 전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데 1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거다.
뭔 말입니까 이게?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주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짐승만도 못하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1장에서. 나중에 이제 40장부터는 구원의 메시지를 주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를 불러낸 너는 내 것이라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은혜가 되죠. 어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옛날 옛사람이었는데 4장 기억하세요?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새 사람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상은,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 사상. 확실합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 제일, 예수 신앙.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 어떻게 설교를 매주 하지만 늘 결과적으로 흔들어서 다 나오는 거는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어떨 때 이게 약해지거든요. 쓰러지거든요. 또 이렇게 상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소재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요, 그 다음에 은혜가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는 감사 신앙이 나와요. 감사 신앙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얘기하고 다시 돌아갈게요. 로마 14장 진짜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아멘.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이 돼서 소재, 또 레위기 하면서 아스카라, 기념물,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작은 일의 봉사로 섬기지만 전체를 받아주시는 소재와 같은 고백, 작은 헌물로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지만 그걸 소재와 같은 고백으로 받아주시는, 작은 시간으로 예배드리지만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소재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에베소 5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자,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이제 감사의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예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 연결이 되죠? 갑자기 감사하는 말이 툭 튀어나온 이유는 향기로운 예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 4절 보세요. 음행과 온것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실은 처음에는 그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또 누추한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거를 좀 더 설명하려고 했더니 이거 싫더라고, 재미없더라고,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렇죠, 뭔지 다 알잖아, 그죠? 이런 말들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히려 그냥 그런 말들이 입에 담지도 말라, 생각지도 않는단 말이야. 들으면 그냥 이쪽 들으면 이쪽으로 흘러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네? 주변에 뭐라고 얘기해도 뭐 상소리를 하고 뭐 육두문자를 쓰고 욕을 하고 비판하고 막 그래도 그네들이 그렇게 뭐 할만하니까 하는 거지. 그래 뭐 틀린 말은 아니야. 그래도 나는 감사할 거야. 이런. 오늘 실천의 핵심은 말에 있는데, 제가 또 말하면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에는 생명력이 있다 그랬죠. 말 하나에 가지고 1시간, 2시간 강의 특강도 했잖아요. 여러분 전에 다 들었죠. 에너지가 있다 그랬죠. 영의 양식이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정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말을 하는, 이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로 말로 했지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서 정말 오늘부터라도 다시,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 내가 더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요, 이런 말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불평의 말, 불만의 말, 짜증내는 말, 여기는 뭐 희롱의 말, 이거 에베소서 분위기에서 나온 얘기죠. 음담패설의 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뉴스로 들은 말, 뭐 드라마 보고 들은 말, 이런 말들이 내 속에 새겨지면 감사가 안 나와요. 뭐 전혀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고 오히려 분석을 하는, 오히려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자꾸, 여러분 내 심령 속에서 감사하는 말이 자꾸 나오면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는 성경 구절은 없지만 어떻게 묵상하면서 또 참고로 보면서 오늘 3가지만 얘기해요. 짧게. 첫째는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일상생활, 우리 평범한 삶,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특별할 때 감사한다고 생각해요. 뭐 큰 선물을 받았거나 뭔가 이루어졌거나 뭐 기도가 응답이 됐거나 그러면 감사해. 그러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지난 주간에 비가 오고 바람도 세차게 불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염려도 되죠. 전기 끊어지면 어떡하나? 제 아내랑 어젠가 그제인가 얘기하면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나뭇잎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저희 집 앞에도 그냥 잎사귀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데 그걸 치우는데 또 이게 일이야.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왜 꼭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 꼭 바람이 세차게 불어야 나뭇잎이 떨어지는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러는 거야. 가만 생각하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죽거나 병들면 다 이파리가 떨어지지.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파리들이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이파리를 다 떨어뜨려야 겨울을 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보십시오. 많겠죠. 오늘도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지내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 감사하고, 뭐 떠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 감사하고, 이게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보면 얼마나 많습니다. 그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 제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이잖아요. 11월 20일, 오늘 20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때 10가지 정도의 감사 제목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걸 적어서 하나님께 알려드리십시오. 가장 큰 하나님께 감사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각자 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중한 감사예요. 자, 두 번째는 감사를 입으로 말해보십시오. 표현하십시오. 마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 귀하죠. 근데 모르잖아. 나만 알죠. 근데 입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말로 해보십시오. 말을 한다는 거는요, 우리 오감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감이라는 말 아세요? 시각, 눈으로 보고, 듣고, 또 냄새 맡고, 또 뭐 있죠?
맛보고, 미각, 맛보고, 촉각 이렇게 느끼고, 그죠? 그러니까 눈, 코, 입 다 들어가요. 혀, 손, 발. 우리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오감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거지만 온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삶에 가시가 있을 때 감사해 보십시오. 삶에 가시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부를 찬양 속에 장미꽃 가시도 감사한다 그랬죠. 장미꽃도 감사한데 장미꽃 가시도 감사한데, 나 요거 찬양 우리 여러 번 불렀지만 그 가사가 맹랑하잖아요. 가시도 감사한데, 아이 자 이거 누가 가사 썼는지 처음에 말이죠. 그렇잖아요.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그러니까 부정할 수도 없어. 가시도 감사.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또 아직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또는 예기치 않는 어떤 사건이나 그 어려움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감사할 조건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보통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감사하죠. In spite of.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감사라는 책을 쓴 정광 목사님 아십니까? 벌써 몇십 년 전에 나온 평생 감사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그 책 하나 나고 거기에 딸리는 뭐가 많아요. 비즈니스 같은 뭐 일기장도 나오고 감사 제목 만들기도 나오고, 애들한테는 아이용 또 평생 감사 책도 나오고, 평생 감사 책 하나 써놓고 뭐 많은 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번져가 나갔어요. 뭐 책을 안 읽어도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감사하십시오. 이거 진짜예요. 네,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많지만 이 단어 간단한 죽는 날까지, 숨 쉬는 그날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너무 감사한데? 몰라, 그냥 감사해. 저는 우리 김성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병사에 계실 때 늘 찾아가면 하나님 감사. 우리가 손을 꼽고 하나님 감사. 그래요. 주사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하면 우리 김성희 할아버지 생각나. 김성희 할아버지에게 감사. 그 말밖에 안 해요. 뭐 다른 말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이 최고지 사실. 여러분 평생 감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11월 감사의 달을 맞아서 또 다음 주 우리 감사 주일을 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좀 감사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